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명하으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마지막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 우선 먼저 인사 나누시죠. 즐겁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건성으로 여러분 인사하고 축복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도로 내게 돌아오고 안 받는 상대방은 손해입니다. 같이 할 때 같이 복을 받고 같이 나눌 때 같이 행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쾌지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지요? 이 불쾌지수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온도, 습도, 풍속 등 여러 조건에서 인간이 느끼는 쾌적한 만족도 또는 불쾌한 정도나 스트레스, 이걸 수치로 나타낸 것을 불쾌지수라고 합니다. 불쾌지수가 높을수록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생겨날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불쾌지수가 높은 때는 사소한 일에도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이 불쾌한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쳐갈 일도 별일도 아닌데도 싸움을 하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말다툼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다툼하고 직장에서도 말다툼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괜한 감정, 이 불쾌지수가 높다 보니까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탁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 또 상대방도 불쾌지수가 높잖아요. 건들게 되어서 서로 다투게 되고 그것이 참 서로 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불쾌하다고 해서 자기의 감정을 막 드러내지 마시고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불쾌지수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불쾌지수를 잘 다스리게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 저는 어려운 일 닥칠 때나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인생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겠지만은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통 성도님들은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은 목사님은 고생도 안 하고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러신 분이다라고 판단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예수님 영접하러 신학을 공부하는 그 순간, 첫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물질적인,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기를 숱한 날. 그래서 겨우 학사 일정을 맞춰서 출석하고, 학교 가면은 교수님이 야단치죠. 왜 자꾸 빠지느냐고. 몸이 아파서요. 몸이 아파서 빠졌지만은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갔어요. 그런 날들 많았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학교를 가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 저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저는 수돗물을 마셨어요. 움켜쥐 쥐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밤새도록 강단에서 목놓아 울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눈도 나빠지고 흰머리도 많이 나고 이런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상황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믿음의 자세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이 되고 고난이 다가올 때 의식적으로 감사를 마음에 떠올려 봅니다. 의식적으로 감사를 마음에 떠올려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하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처하여 있는 상황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마음, 낙심된 마음, 상처난 마음, 이런 마음들이 회복이 됩니다. 감사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곱씹고 곱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나를 다듬으시니까.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길거리에 내몰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날 때 저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꼴 보기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한계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곱씹어 봅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 곱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상해요. 그죠? 살고 싶으면 안 생겨요. 그런데 그걸 바꿔서 뭘 곱씹느냐면 감사를.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 감사를 떠올리면서 곱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작아요?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감정적인 충동으로 흔들려진 그래서 헝클어진 마음이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안정을 되찾아갑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문제 해결 방법도 보이는 게 아닐까요? 제가 몇 년 전에 북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왔잖아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또 어디죠? 스웨덴 돌아왔는데 첫 번째 여행지가 덴마크였습니다. 덴마크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덴마크. 안데르센 동화집 읽어보셨어요? 안데르센 동화집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뭐예요? 인어공주 아닙니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덴마크에 안데르센이 살았다는데 인어공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가는데 인어공주의 모양을 이렇게 동상인지 뭔지 만들어놨어요. 근데 못된 사람들이 거기다가 페인트를 막 밤새 뿌려놓고 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톱으로 목을 잘라놓고 가고 이런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저도 이해는 안 됩니다만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오는 인어공주상. 그 다음에 덴마크 하면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상가 누구냐면 키에르케고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키에르케고르인데
그 키에르케고르는 얼굴을 보면 근심 곤에 차 있습니다. 예? 곤에 차 있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그 동상 이렇게 보니까 역시 동상도 근심에 찬 모습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무슨 말을 한지 아십니까? 감사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다. 늘 곤에 차면서 그런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그도 우리에게 남긴 한마디는 감사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다. 아무리 고민하고 곤에 찬 마음으로 방황을 하고 세상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눈은 감사하는 사람의 눈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감사라는 단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찾아봤는데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188번, 개역 개정 성경에 188번 나옵니다. 자, 188번, 188 곱하기 2 하면은 몇이 나와요? 188 곱하기 2 하면은,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이틀에 한 번, 하루 지나서 하루에 한 번 감사하면은 1년 365일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기분 나빴어. 그래, 기분 나빴는데 밤에 잠자기 전에 내가 그래도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어. 또 하루 살다 보면 기분이 나빴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틀에 한 번씩 감사하다 보면은 365일 내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내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스러워하시고 예뻐하실까요? 어떤 사람 사랑스러워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예뻐하실까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 키가 호리호리한 사람? 뭔가 배움이 많은 사람? 예술 방면이나 어떤 것에 뛰어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전부 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 드린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시는 자는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저희 자녀들이 여기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자녀들이 참 대견하다 느껴지고 자녀들의 감동을 느끼고 자녀들의 뭔가를 느낄 때는 언제냐 하면은 부모에 대한 감사예요. 부모에 대한 감사.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빚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부모님이 대드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부모님께 따지고 드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제 그 부분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 늘 고마우신 분이었어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학비를 마련해 주려고 애쓰시고, 제가 5년 동안 기차 통학을 했는데 동네에서 김제역까지 1시간 걸어갑니다. 김제역에서 이릭산까지 1시간 버스 기차 타고 갑니다. 이릭산에서 내려서 또 학교까지 30분 걸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고생한 건 고생한 거지만은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통학열차 태우려면은 어머니는 2시간 전에 일어나셔야 돼요. 왜? 밥을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락을 싸줄까. 그리고 저를 깨울 거 아닙니까? 저를 깨우면은 일어나서 밥 먹고 늦으면은
지네끼리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어떤 때는 겨우 기차 막차 손잡이 잡고서 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5년 동안을 부모님이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언젠가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내가 새벽에 안 일어나서 좋다. 그때 어머니 교회 안 나가실 때였어요. 새벽에 안 일어나 좋다. 참 실컷 좋다. 근데 5년 동안 훈련이 됐으니 그 시간 좀 느리게 탁 터지시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가서 새벽기도 나가는 연결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 아침 일찍 나와서 이슬이 다 걷어지게 된 발에 이슬 채일 때 나가서 논밭을 돌보고 오시고 그 하시는 것도 보면 너무 감사했어요.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왜 학비 안 주세요? 왜 용돈 안 주세요? 용돈 안 주면 안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19살 때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한테 유산 미리 주세요 하고 요청하니까 아버지가 오케이 하고 주신 거 아니에요. 누가 19살 아들한테 유산 미리 물려줍니까? 이놈 자식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유산 달라고 하는 거야. 어디서 쓰게 할 카드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신뢰감이 생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서 감동하십니다. 하나님 예뻐하십니다. 사랑스러워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녀를 키워보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애들이 그냥 인상을 쓰고 찌푸리고 엉엉 울고 학교 안 나가 안 하고 뭐 안 사준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래 보세요.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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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놈 자식은 감사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감사하면 정말 너는 감동이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14절 준비하시고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 구절을 공동번역 개정판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을 감사하는 마음이요 사람이 지킬 것은 지존하신 분에게 소원을 갚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온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9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량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랬어. 온 우주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이것 바쳐라 저것 바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자꾸 바쳐야 볼 받는다고 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어머니 가끔가다 부당 불러다 놓고 막 구댔어요. 장독대 거기서 구댔어요. 그 전날 어머니 목욕탕 제게 막 하시고 그냥 모셔다 놓고 그 다음에 쿵덕쿵 하면은 뭐가 부족하다 더 바쳐라 붙여다 부어 더 바쳐라 더 바쳐라 계속해서 돈 다 뜯어가요. 그러다 문제 해결되나요? 하나님은 바쳐라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내 바치라 하시는 건 왜 그럴까요?
내가 그분에 대한 감사의 표시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만 받게 되면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해보지 않으면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그것은 감사의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감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감사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14절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그랬고,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한다고 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를 때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일생에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줄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오히려 그 환난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이 더 많이 생기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누구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이런 자를 하나님은 올바르게 사는 자를 인정하신다는 말에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가 그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자요, 이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가 어떤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생각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점은 여러분은 내 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많은 우여곡절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 못 사는 것도 감사, 힘든 것도 감사, 어려운 것도 감사,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건져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